시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비정한 무리를 고발하는 내 송사를 변호하여 주십시오. 거짓을 일삼는 저 악한 사람들에게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나의 요새이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어찌하여 나는 원수에게 짓눌려 슬픔에 잠겨 있어야만 합니까?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때에 나는 하나님의 제단으로 나아가렵니다. 나를 크게 기쁘게 하시는 하나님께로 나아가렵니다.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내가 기뻐하면서 수금가락에 맞추어 주님께 감사하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할렐루야.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신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안녕하세요. 제주경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 가운데 가득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 우리는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특별히 어제 오전 중이었는데요. 코로나19로 인한 행정명령서가 각 교회로 전달이 되었습니다. 어제 저희 교회도 예배 도중에 받게 되었는데요. 교회 비대면 전환 행정명령서라는 이 문서를 공무원을 통해서 받게 되었는데, 사실 저희 교회는 지난 토요일 오후쯤에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로 전환하기로 결정을 했기에 크게 어려움은 없었지만 현장 예배를 결정했던 교회들로 인해서는 이런 행정명령서가 매우 불편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좀 미리 교회에 전달이 되었으면 교회가 준비하고 하는데 조금 더 수월했을 것 같은데, 이미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고 교인들에게도 광고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 행정명령서가 전달이 되어서 좀 당황스러웠던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움이 느껴지는 대목이었습니다. 하지만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정부와 그리고 여러 지자체장들이 교회의 이 비대면 예배나 이런 종교 활동에 대해서 매우 고심이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리 이것을 결정을 하지 못했고 계속해서 고민하고 그렇게 좀 사태를 보다가 어렵게 결정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아무쪼록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고 비판하고 손가락질하기보다 어느 때보다 힘을 함께 모아야 하고 사회적인 협력과 연대가 더욱 절실히 필요할 때입니다. 하지만 저는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실 좀 마음이 많이 쓰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먼저 우리 성도들을 직접 보면서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고 함께 음식을 나누며 교제하지 못하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그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또 한 가지는 아무래도 교우들과 함께 눈을 맞춰가며 함께 예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현장감이라고 해야 될까요? 제가 준비했던 것들을 다 이렇게 쏟아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기계를 의존해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신경 쓸 게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 제 아내와 그리고 전도사님과 함께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지만, 그리고 미리 좀 몇 번 테스트도 해보고 했지만 여전히 좀 여러분들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들 때문에 이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나면 항상 속이 상해요. 이 마음이 참 많이 아쉽고 매우 속상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뭐 개인적인 그 아쉬움이라 할 수 있죠. 오래전 교회는 약 300여 년 전에 위정자가 만약 전염병 때문에 교회 예배를 중단하게 될 때에 교회는 더 큰 유익을 위해서 그 명령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그 요리문답을 통해서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욱더 그것은 교회 그리스도인의 의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게 된다면 지금 불평하는 교회들은 이 역사적으로 이미 300년 전에 결정되어졌고 300년 전에 함께 논의되었던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잊고 있는 것은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욱이 이 사태를 맞이하면서 몇몇 목사님들은 여러 가짜 뉴스들을 재생산하고 교인들에게 알리면서 더욱더 정부를 불신하게 만들고, 특별히 지금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 중앙대책본부를 향해서 그 의심과 비난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더 큰 문제이죠. 여러 가짜 뉴스들을 퍼뜨리고 있으며, 그리고 우리를 더욱더 혼란에 빠뜨리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우리가 사실 용납할 수 없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속히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서 좀 잘 지혜롭게 정리가 되고 좀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사태를 이겨 나가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정부의 지침과 그리고 중앙대책본부 여러 의료진과 공무원들의 협조를 잘 따라주시고, 또 만약에 여러분들이 있었던 어떤 자리에서 확진자들이 있었다면 반드시 병원이나 보건소를 들려서 그 검사를 맡아보는 것을 권합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공교회를 위해서 손에 손을 맞잡아야 할 때입니다. 더욱더 교인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소금과 빛이 되어 더 앞장서고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중세 때 특별히 그 초대교회 당시에 큰 병이 이 로마를 휩쓸게 되었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을 쳤어요. 왜냐하면 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병균이 이렇게 병균은 어떤 흙먼지 정도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그래서 산이나 이렇게 높은 곳에 가면 그 병이 다다르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산으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산으로 피하지 않고 마을에 남아서 시신을 수습하고 병든 이들을 돌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그런 헌신과 노력이 지금의 교회를 일으켜 세운 것이지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이때일수록 더욱더 이 세상에서 참된 하나님 자녀의 역할을 잘 감당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은 예배를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어느 곳에서 예배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약에서는 내 이름을 두어 택한 그곳, 그러니까 결국 예루살렘 그 성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라라고 구약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바로 그 이름으로 택한 그곳에, 다른 산당이 아닌 그곳에서 예배해야만 했을까요? 바로 그것은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강력한 상징이었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 인간들과 만나셨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빛과 주님의 진리를 나에게 보내주시어 나의 길잡이가 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산, 주님이 계시는 장막으로 나를 데려가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예배하러 나가기를 원하는 마음, 우리와 같은 마음인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서로 함께 떨어져서 이렇게 예배하는 안타까운 우리들의 심정이 오늘 시편 42편 그리고 43편에 잘 나타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43편에서 시인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으로, 그 거룩한 산으로 나를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로 그곳은 어떤 특정한 장소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계시는 그 장막. 하나님이 그 장막 안에 계시지 않다면 굳이 그들은 그곳에 갈 이유가 없고 예루살렘 성전을 그리워할 이유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곳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중요합니까? 장소가 중요한가요? 아니요.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인은 예수님, 어디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이곳도 저곳도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함께 모이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없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시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은 기도하면서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지 못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으시죠. 그러므로 우리는 물론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먹을 것을 나누고 떡을 떼며 서로 아름다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그것은 매우 좋은 가치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떨어져서 예배하는 것, 그것에 큰 문제가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시편 43편은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얼마만큼 사모하고 계셨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셨습니까? 예배 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각자의 자리와 삶에서 주님이 계시는 곳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어려운 코로나19의 위기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분명히 힘들고 어려운 시기입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질문을 계속해서 교회에 던지고 있고 교회는 또 다른 위기에 빠져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정치적인 논쟁? 누가 잘했고 잘못했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 물론 그런 것들도 필요할 수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시편 43편 마지막 절에서 우리에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시편 42편과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구절입니다. 우리 마지막 5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다시 읽으면서 오늘의 시편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그렇게도 낙심하며 어찌하여 그렇게도 괴로워하느냐. 하나님을 기다려라. 이제 내가 나의 구원자 나의 하나님을 또다시 찬양하련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어렵고 힘든 위기의 때를 한국교회가 지내고 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이 주님의 임재를 뜨겁게 사모하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거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하심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 기도할 것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사모하게 해주십시오. 교회에 모이고 함께 주일날 교회에 나오는 것, 예배당에 나오는 것,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바라며 나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우리의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이든지 늘 주님을 바라고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그렇게 선포하며 주님을 예배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는 것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어떠한 정치적 논리, 어떠한 우리들의 신념, 사상, 그 모든 것들을 떠나서 내 영혼이 주님만을 찬양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함께 기도합시다. 그리고 끝으로 우리 기도할 때에 한국교회가 더 이상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가짜뉴스를 멈추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을 혼돈시키지 않고 겸손함으로 무릎 꿇고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며 세상과 함께 연대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 있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기를 바랍니다.